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고백이라는 뜻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숨김없이 말을 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긍정적인 고백, 일반적으로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먼저 떠올라요? 사랑 고백이 떠오르죠. 서로 사랑하는 상대들이, 연인들이 자신의 있는 마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전에도 사랑했지만 아니면은 전에는 좀 어렴풋이 알았던 그런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관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도 고백을 합니다. 거짓 없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자백이라고 말을 하죠. 특별한 물적 증거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 자백만큼 결정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고백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모르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어떤 그런 결혼의 관계 속에서 그런다고 흔히들 말하죠. 자꾸 물어본대요.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그런 연인들에게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예쁘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 말해서 뭐 하냐고 굳이 말해야 아냐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한다라는 거죠.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다 압니다. 행동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지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해서 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 고백을 들으면서 서로가 기분이 좋고 더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적인 흐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즉 그 마지막 사랑의 결정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고백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백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런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루실 그 구원 사역에 나를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몇 달 전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2년이 넘도록,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보고 경험하고 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을 자기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마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더라,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다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해서, 또 메시아의 때에 관한 그런 선지자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즉 이제 선지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레미야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정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또 2년이 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는가,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극대화하는 거죠. 제자들이 모두 아마 각자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되고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에 담고 있으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내 입술로 말로 내뱉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 호기심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인도자고 나의 위로자시구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본문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꽤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막 바라고 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능력을 힘입고 또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워하고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선생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도 뭔가 하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관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고 이제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에게 물어서, 직접 물어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정말로 내 삶에서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주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누구누구의 예수님, 또 목사님의 예수님, 그런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참된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는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참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흔히 이제 하면은 마지막에 무슨 이제 그런 걸 하냐면 이제 영접 기도라는 것을 이제 많이 시키는 그런 전도법이 있습니다. 전해진 이제 복음을
상대방이 진심으로 믿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기도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문을 이제 같이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주신 구원자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케 막 했는데 이게 마치 영접 기도를 상대방에게 좀 강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는 것이 꼭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뭐 그런 이제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종종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중에 이러한 영접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이 기도의 힘이 아니라 바로 고백의 힘인 거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을 때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참 죄인이지만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뭐 정서로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반드시 그 고백을 누가 들으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예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들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한 참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복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 고백을 들으시고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또 내어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제자들 대표를 해서 이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에 참되고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그 고백과 무엇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교회하고 연결을 시키십니다. 사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 성경 중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로마 이제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큰 해석 차이가 있는 구절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반석은 헬라어로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반석이 베드로 이 자신이다, 이 본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수제자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베드로의 후계자들, 직통 후계자들인
교황이 바로 그 교회의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라는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문법적인 이유, 문학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명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 참 이제 모순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고 신문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써 있는데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가 또 바로 이어서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사람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베드로, 이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고 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내뱉은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말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교회가 좀 조직화가 되고 또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 교회의 기초적인 그런 고백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또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속에서 우리가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좀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지식이 있어서 아니면은 좋은 지혜가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또한 소수가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행하든 안 하든 아니면 직분적으로 목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 분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또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뜻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과연 우리 교회의 주님 대신 우리가 한 분 바라봐야 할 주님인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꽤 많은 교회가,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가 이 잘못 가운데에 빠져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런 아픔을 겪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아픔을 갖고 오게 된 겁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또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뿌리를, 이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한 분은 누구세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게 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도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돈이 많은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님,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교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눈에는 보이니까 그런 쪽에 쏠리기가 쉽죠.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말 그대로 어떠한 그런 열쇠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의 이제 조각상들을 이제 많이 세워놓잖아요. 성당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열쇠를 새겨놓고 그렇게 합니다. 또 교황청에 있는 이 바티칸 건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 위에서 보면은 그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시티가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참 보기에는 멋있죠. 또 의미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쇠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듣기엔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갔다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해석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 금지하고 허용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이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일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에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죠.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세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또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에게서 그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오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주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 가운데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교회에 있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별 볼 것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했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터지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 무엇을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과연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대답 앞에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능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로 내뱉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 구역 예배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